다시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LA 지역에 살 때에 자주 다니던 큰 길이 있었는데 어느 날인가 그 길 옆에서 아주 큰 공사가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성전의 그 지대가 얼마나 넓은지요. 그래서 굉장히 큰 어떤 쇼핑몰이 들어오나 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막 그 철근이 올라가고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이 되는구나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더 이상 올라가질 않는 거예요. 몇 달이 지나도 또 1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자리에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재정적인 어려움이 생겨서 그것을 멈출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지으려고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이제 자기의 모든 에너지와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한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있어도 좀 그것을 완성시키고 싶은 마음이 아마도 그 사람에게는 반드시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랫동안 중단되었던 성전 건축이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성전 건축의 의미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어떤 단순한 건물에 가지고 있는 의미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의미와 상징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신앙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었거든요. 성전은 곧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였습니다. 지금 현대를 사는 우리는 이 완결된 계시인 이 성경을 우리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지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였고 살아있는 계시의 통로가 바로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저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을 보면 저들은 지금 저들의 죄와 불순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막 마치고 돌아온 시점이었습니다. 돌아왔던 시점에 저들은 에스라 그 3장 초반부를 보면 정말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까지 그 4달이라는 시간이 걸렸거든요. 4달 동안 그들 거의 5만 명에 가까운 귀향민들이 이스라엘로 귀향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들의 마음을 모아 다시 저들의 그 영적인 중심인 신앙의 중심인 성전을 다시 짓기로 결정을 하죠. 그 솔로몬 성전에 화려했던 것이 그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불타버리고 지금은 황폐해진 그 터 위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고 그것이 곧 영적인 부흥의 시작으로 저들이 새롭게 마음을 먹었죠. 그래서 성전 기공 예배 드릴 때 얼마나 저들이 울고 하나님을 기뻐했는지 그 장면이 바로 에스라 전장에 나옵니다. 그 장면을 지난 수요일 날 설교 때 함께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공 예배 장면만을 보면 이제 곧 뭔가 좀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곧 성전 다 완공되겠구나 라는 그런 기대를 갖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어떤 이유로 중단이 되고 맙니다. 그런데 그 성전 건축이 중단된 그 기간이 무려 16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립니다. 도대체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 걸까요? 또한 오늘 본문에 나타난 성전 건축을 이제 16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그런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하나님의 교훈은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큰 은혜와 깨달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깨닫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에는 언제나 대적자들의 방해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에스라 3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귀향하고 눈물의 성전 기공식을 마치자마자 4장 1절에 그들의 대적자들이 등장하는 것이 나옵니다. 4장 1절 2절인데요. 앞에 화면을 보십시오.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듣고 수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사라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 지금 이스라엘 자손을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라고 하는 소식을 누가 들었다고 했습니까? 대적들이. 그들의 대적들이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자였는데 사마리아인들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후에 느헤미야도 그들을
부를 때 대적자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접근해서 이야기하는 것만을 보면 솔직히 이들이 대적자들인지 나쁜 사람들인지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하는 게 자기들도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사람들이다. 함께 성전을 짓자. 겉모양으로 보면 단순히 정말 순수한 동기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도우려고 하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포로에서 귀향하자마자 저들에게 사실 갖춰진 어떤 조직이나 나라나 어떤 큰 성곽이나 저들을 지킬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저들을 지금 이 민족들이 돕는다라고 하니 어떻게 언뜻 생각해 보면 참 좋은 일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은 달콤한 거짓말이었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그들은 엄밀히 따지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하나님보다 더 땅의 신들을 더 믿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유일신 신앙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많은 신들 중에 하나에 불과한 신으로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그 아수르에 멸망한 이후로부터 아수르 왕의 그 정책에 의해서 혼합주의적인 성격을 아주 강하게 뗀 민족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들을 저들이 받아들였으면 어유 좋습니다. 우리 도와준다고 하니 참 좋네요. 아유 좋은 게 좋은 거죠 뭐 라고 얘기하고 함께 합시다 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의 그 유일신 신앙, 하나님만을 믿는 그 신앙은 희미해져 버리고 어느 순간이 지나면서 혼합주의의 그 물결 속으로 확 무너져 버렸을 것입니다. 다행히 그 이스라엘 포로 그 귀한민들을 이끌던 영적인 리더였던 스룹바벨과 예수와 대제사장이 그들의 간계를 알아차리죠. 그리고 너희들 도움 필요 없으니 우리들의 힘만으로 이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영적인 리더의 그런 분별력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4장 3절을 보면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그 리더들이 이렇게 강하게 얘기합니다. 4장 3절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느니라.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하였더니 너희는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바사왕 고레스가 우리에게 성전을 건축하라고 그랬지 너희들과 같이 건축하라고 한 말이 없었어 라고 딱 잘라 거절을 합니다. 이 대답을 보면 정말 그들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느님만을 두려워하는 저들의 신앙의 결단이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때때로 우리들의 삶 가운데서도 이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가 결단해야 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유유부단한 채 그저 그렇게 끌려가게 된다면 더 큰 어려움이 올 수 있기 때문인 거죠.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서 정말 중요한 선택을 해야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순종하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계속하여 본문을 읽어보면요, 달콤하게 타협을 요구했던 사마리아인들이 이제 자기의 그 달콤한 이야기를 듣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180도로 확 전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성전 건축을 방해하는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을 방해했는지 에스라 4장을 읽어보면 아주 자세하게 나오는데요. 예를 들면 페르시아의 고위층들에게 뇌물을 주는 거예요. 뇌물을 주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을 고소하는 겁니다. 돈 줘가지고 불이하게 이렇게 일을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방법은 지금까지도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래서 트집을 잡아가지고 이스라엘을 고소하게 계속한 겁니다. 사마리아인들의 그 대대적인 공격이 아주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무려 페르시아의 3대 왕이 지나갈 때까지, 즉 고레스, 아하수에로, 아닥사스다 왕이 통치할 때까지 이스라엘의 성전 건축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사마리아 사람들의 그 집요한 로비와 대적으로 인해서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게 오해를 하려면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나를 반역하고 있는 거구나, 그런 반역할 그런 이유로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오해하게 되죠.
그래서 왕의 그 절대 권력으로 그것을 딱 중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4장 23절 24절입니다. 화면을 통해 보시죠. 아닥사스다 왕의 조서 초본이 르흠과 서기관 심세와 그의 동료 앞에서 낭독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서 유다 사람들을 보고 권력으로 억제하여 그 공사를 그치게 하니 이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성전 공사가 바사왕 다리오 제2년까지 중단되니라. 안타까운 대목이죠. 그래서 고레스 왕,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허락했던 그 고레스 칙령 이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의 역사가 무려 16년 동안이나 BC 520년까지 중단이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방금 본 것처럼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있을 때 동시에 사단의 방해도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단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일, 어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려고 할 때 또한 그것을 교묘한 방법으로 방해하고 사람들을 이간질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승리했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했지만 사단은 그 패배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유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사탄의 공격이 언제나 막 이렇게 강공으로 두려움을 주고 위협을 주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찾아와서 제일 처음 했던 방법이 뭐였어요? 달콤한 말로 회유하는 거였어요.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회유하고 타협하게 하고 그러게 시작한다라는 거죠. 사탄의 모습으로, 악한 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별하기 힘든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쫙 분별하고 스탑하였을 때 이제는 또 강공으로 우리들에게 큰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고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그런 일을 한다는 거죠. 따라서 우리들에게 정말 이 영적인로 이 혼탁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더욱더 필요한 거, 이것이 악한 세력의 공격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올바른 영적인 분별력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우리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큰 사단의 공격과 대적을 받는다 할지라도 두려워, 오직 우리들의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고 그들을 대적하여서 늘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깨닫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고 심지어 실패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우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에 빠져 있는 걸 그냥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세요. 어떻게든지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고 다시 일어서도록 세워주시고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성전 건축이 대적자들에 의해서 무려 16년 동안이나 중단되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럼 취하신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5장 1절을 보십시오. 선지자들 곧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으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더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죠.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냅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어떤 놀라운 기적과 이적도 한순간에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를 들어서 자신을 지금 괴롭히고 방해하는 대적자들을 한순간에 무찌르실 수도 있고요, 또 그 성전 건축, 몇 년에 걸릴 성전 건축 하나님께서 원하시기만 하면 정말 순간에 이루어질 수도 있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취하신 방법은 그런 쉬운 기적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를 보내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어떤 깊은 뜻이 숨겨져 있다라고 생각해요. 어떤 눈에 보이는 기적과 이적보다도 더 중요한 거,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필요했던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시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한 그 말씀의 능력이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할 수 있는 학개와 스가랴를 저들에게 보내신 것입니다. 학개와 스가랴는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은 아니에요. 우리 구약성경 제일 마지막 학개, 스가랴, 말라기, 거기에 잠깐 비춰지는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학개에서는 딱 2장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 학개와 스가랴는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였고요. 학개는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태어나서 수룹바벨과 함께 귀환했던 1차 귀향민이었죠. 스가랴는 선지자였고 또한 동시에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가치와 참 제사장의 사역을 아주 강조했던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은 이 학개와 스가랴가 어떤 예언의 말씀을 했길래 그 16년 동안 중단되었던 그 건축이 다시 시작될 수 있었을까요? 그 예언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오늘 본문 에스라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결과만을 말씀해 주고 있죠. 2절입니다. 2절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알데엘의 아들 수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에 있던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건축하기 시작하매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함께 있어 그들을 돕더니. 학개서를 보면요, 학개 선지자가 그 예언을 한 지 24일 만에 3주하고 조금 더 긴 시간이 지나자마자 성전 건축 공사가 재개되었다라고 증언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큰 공사입니다. 1년, 만약에 예를 들어 1년 동안 정지되어 있던 것을 다시 건축하려고 마음먹으면요, 이거 준비하는 기간이 만만치 않게 걸립니다. 그런데 이것이 16년 동안이나 정지되어 있던 거죠. 그러면은 방치되어 있던 그런 자재들 썩고 없어지고 다 녹슬고 그런 것들이 많았을 텐데요, 그거 준비하는 기간이 24일밖에 걸리지 않고 바로 성전 건축을 재개했다? 뭡니까? 이들이 학개의 말씀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큰 감동을 입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당장 그것을 준비해서 24일 만에 성전 건축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라는 것은요,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인데요,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이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이 잠자고 있던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다시 깨운 거예요. 그리고 16년 동안 정체되어 있었던 저들의 심령을 다시 뜨겁게 한 것입니다. 저는 이 살아있는 말씀의 능력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들에게 다시 한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까이 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이, 그리고 그 말씀의 순종함으로 오는 축복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학개가 전했던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나 에스라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학개서를 찾아서 읽어보면 그 예언의 내용이 무엇이었는지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엇보다도 학개 선지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을 건축을 멈췄던 그 나태함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어요. 학개 1장 2절 화면을 통해 보십시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에스라서에는 나와 있지 않는 정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얘기했냐? 스스로 하나님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기공 예배를 시작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이 말은 저들이 얼마나 나태해졌었는지, 영적으로 게을러졌었는지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4절 5절을 보면 더 충격적인 내용이 나오는데요,
학계 1장 4절 5절 새번역 버전인데 우리 한번 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성전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데 지금이 너희만 잘 꾸민 집에 살고 있을 때란 말이냐?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너희는 살아온 지난 날을 곰곰이 돌이켜 보아라. 이 내용은 아까 우리가 보았던 에스라에서의 내용과 연결해서 생각해 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전 건축을 중단한 것은 단순히 저들의 대적자들의 공격 때문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처음에 가졌던 신앙이 희미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열정이 식어져 버렸다는 거죠. 방금 읽은 구절에서도 보여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성전이 지금 무너져 있고 폐허가 되었고 그래서 다시 지금 지어야 하는 그 상태에서 이스라엘 자손은 자기의 집을 잘 꾸미고 화려하게 잘 해놓은 그 집에 거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저들은 더 이상 이제 성전 건축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고 I don't care. 오직 자기 살아갈 그 국리만, 자기 살아갈 그 삶에 대해서만 오직 신경 썼다라는 사실이죠.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처음부터 이랬던 것은 아니에요. 끊임없는 대적자들의 위협이 있었고 공격으로 인해 저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했고 점점 더 현실과 타협하게 됐겠죠. 또 저들을 정치적으로 지지하던 페르시아에서 정치적인 후원이 끊겼고 또 경제적인 후원도 끊겼으니까 아무래도 상황과 환경이 이럴 수밖에 없다 해서 저들이 스스로 현실과 타협했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참 아쉽기도 하고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현재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동시에 투영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들의 삶에도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하나님 의지하며 그 고난의 상황을 이겨내야 하는데 현실은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입으로는 강하고 굳센 믿음이라고 내가 그걸 스스로 자부하지만 실제로 어떤 일이 닥칠 때 내가 가진 이론과 실제는 다른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정말 신앙의 어떤 정석과 같은 거를 잘 충고해주고 코멘트해 줄 수 있는 것은 알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 삶에 그런 일이 닥치면 자기가 했던 대로 그 믿음의 법이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하고 얼마나 우리가 이중적인 잣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는 우리들의 이런 연약함과 이중성의 모습에도 불구하고 임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한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설 수 없는 거죠. 은혜 아니면 이곳에 서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솔직한 모습이라는 거죠. 단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그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학계 선지자를 통해 적나라하게 선포된 그 책망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드디어 회개합니다. 그리고 회개의 증거로 다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전을 짓기로 마음을 먹죠. 학계 1장 13절 14절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 학계가 여호와의 위임을 받아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공사를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룹바벨과 예수아의 마음과 또한 모든 백성들의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감동시키셨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우리 인간이 무엇이길래 매일같이 죄짓고 넘어져도 우리가 회개하기까지 기다리셨다가 회개하면 다시 용서해 주시는지, 그리고 다시 사랑해 주시는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함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이요 16년 동안 멈췄던 성전을 다시 건축할 수 있었던 그 원동력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들이 처해 있는 상황 가운데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소망의 근거가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우리와 그냥 함께 하겠다, 어떤 정서적인 어떤 도움을 주겠다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포함하는 뜻일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전에 하나님께 서원하고 하나님께 약속했던 일들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둔 적은 없으십니까? 어떤 영적인 목표, 성경 통독이라는 목표를 세웠는데 그것을 혹시 중간에 포기하신 분은 없습니까? 또 어떤 특정한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그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혹시 중간에 또 포기해 버리신 분은 없습니까? 혹시 과거에 여러분들이 받았던 엄청난 큰 상처와 아픔으로 인해서 계속 그 자리에서 주저하고 더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분들은 혹시 없으십니까?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을 얻으시고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할 때에 분명히 그것을 시기하고 싫어하는 대적자들의 공격이 있음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또 우리가 현실적인 문제로 포기하고 중간에 그만뒀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사랑의 하나님 다시 우리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너는 일어날 수 있다, 다시 할 수 있다 라고 힘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잡고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주님의 이름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 시작하는 우리 귀한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